얘기는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그 윗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 율법학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를 드시는 거죠. 자, 우선 율법보다 우선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당시에 뭐 지금도 요즘 시대에 어, 법을 다루는 사람들, 검사나 판사나 뭐 이렇게 법을 알고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루는 법은 민법이나 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이 율법학자들이 주로 하는 그때 당시에 법조인이죠. 그들이 법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사람들의 부류 중에 유독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법학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시험하면서 말했대요. 그러면 의도는 뭐죠?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 법학자가 나는 법을 많이 아니까 또 나는 뭐 이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600개 넘는 620개 정도 해당되는 그런 법을 내가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 한번 당신이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겁나 건방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흠없고 율법을 안 지킬 것 같고 이 율법을 자꾸 이렇게 건너뛰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뭔가 딱히 걸리는 건 없고 그렇다고 또 율법을 어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에 항상 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거죠. 또 하나의 이슈는 자기네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 법을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설명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좀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 흠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오늘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잘 다스리는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벌로 그 법으로 다루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일단 무식하게 그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도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자기를 지칭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몰라서? 시험한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질문을 왜 하는지 벌써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또 너가 지금까지 판단해온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넌 또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넌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 율법을 이해했니? 읽었니? 이런 의미잖아요. 자,
뭐든지 법이라는 게 설명이 없으면 더 이게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줄여진 문장이 조심해야 될 문장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읽었니?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압축돼서 다행히도 자기가 아는 답이 나왔어요. 600 몇 개를 다 외우고 있는데 너무 겁나 쉬운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바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다 여러분 보고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외우라고 하면은 못 외우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이제 나눠보면, 십계명을 나눠보면 4번부터 10번까지, 4번까지가 하나님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너가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5계명부터 10까지 있고 1부터 4가 그건데, 하여튼 그걸 함축해서 이 율법학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학자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겠죠. 답이니까요. 근데 이 답에 대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 대답 잘했네. 가서 해라. 그럼 돼. 그럼 살 거야.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회로가 꼬인 것 같아요. 이 율법학자가. 여기서 지금 일단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음 질문을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에 착각해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어쩌면 이 율법학자도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이 율법대로 행하고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답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지금 이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거를 문장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실천해 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걸 하고 있니? 근데 이분은 그걸 이해 못해요.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이해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나는 이웃도 사랑해. 내가 그러니까 율법을 다 외워가지고 잘한 놈 못한 놈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가 정말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읽고 해석한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해석하고 이 율법학자 해석이 틀립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못해요. 왜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는 정책입니다. 다 아시죠? 이 고르반 정책이 율법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의 율법의 악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선언만 하면 뭐예요? 부모를 버려도 돼요. 이 법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고려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사라져요. 근데 이 법의 허점이 뭔지 아세요? 기간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한테 재산 바쳤어? 나 부모 안 모실 거야. 재산 바쳤잖아. 근데 언제 바쳐요? 죽기 직전에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양이 없어.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품을 버렸다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이 법학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을까? 머리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만이 세상의 답이 아니다. 너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것들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너가 생각하면서 지금 그 질문과 그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믿어. 난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 쌩까 이겁니까? 주변에 있는 필요를 무시해. 그겁니까? 우리는 오늘 어쩌면 율법학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성경이 아니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아니까 내가 이대로 하는 게 맞아.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으로 구현해내고 실천해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번 하는 우리가 활동이고 아웃리치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식과 어떤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으로 좀 실천해내는 그런 실천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또 하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고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의도는 뭐예요? 의도가 여기 써 있잖아요. 의도가 뭐예요?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웃이 겁나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전 인류가 이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전 인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지난주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복동이라고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웃인지 또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어서 한 예수님의 그 율법학자의 말에 예수님은 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아시니까. 자, 거기 출연자가 누구죠?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아주 예도 잘 들었지만 그 예의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둘은 적대 관계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관계예요. 짜증나는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이 예를 드는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신기하게도 뭐 예수님이 걔 들으라고 잘 이해시키려고 예를 잘 들으신 것 뿐이죠. 자,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에 강도가 겁나 많았대요. 진짜 많았대요. 그래서 돈을 뺏기고 폭행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문헌 중에 그런 얘기가 아주 똑똑한 강도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폭행을 해요. 돈을 뺐습니다. 우리 중에 힘센 사람이 누가 있죠? 팔굽혀펴기 잘하는 재하영. 재하영이 하여튼 강도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물론 지금 강도 역할을 교회에 훨씬 많이 하시는 분인 거 제가 알지만 하여튼 힘이 겁나 세요. 힘이 겁나 세가지고 같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태원이 형이 가는데 태원이 좀 돈 좀 있으니까 재하영이 두들기 팼단 말이에요. 두들기 패가지고 뻗었어. 엄청 패가지고. 근데 반 죽여놓기만 하고 돈만 뺏고 죽이진 않아. 그러면 쓰러진 태원이 형을 보면서 진철이가 가다가 태원이 형을 도와주는데 그때 다시 재하영이 나타나서 진철이까지 패는 거지. 이제 요런 강도 짓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뭐 워낙에 정보가 빠르니까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가 태원이 형이 쓰러진 걸 봤어. 그러면 진철이가 가다가 태원이 형을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안 돕죠. 물론 진철이는 돕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자형도 힘은 세나 굉장히 헌신적이라는 거. 태원이 형도 그렇게 맞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자, 진철이가 돕지 않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를 들지만, 자, 그게 저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하는데 피를 흘리면서 누군가 쓰러졌어요. 돕기 쉽겠냐고. 걔 돕다가 나까지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내 생명과 나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점을 이 율법학자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 내가 지금 누굴 도울 형편이 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보면 딱 그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 지금 나도 지금 위태로운데 내가 누굴 도와? 딱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평균 좀 이하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물론 평균조차도 버겁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린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완전한 것들을 다 갖추고 살려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코가 석자인데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여도가 맞는 거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나눌 수 있고 좀 같이 갈 수 있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것들을 교회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간 자립청년을 도왔고 또 장학생들을 도왔고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랑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원했던 것은 너가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그 말씀을 이 율법학자가 지켰을까? 하여튼 그건 퀘스천이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 36절, 37절 말씀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은 두 번이나 결국 이 율법학자에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답이다. 네가 그걸 지식에 머무르고 그냥 생각 속에서 법으로 해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실천해 내는 데까지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 오늘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보다 어떤 말씀의 기준보다 당장 필요가 있는 사람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돕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러분의 크리스천 라이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저는 북한 선교를 가겠어요? 뭐 중국 선교를 가겠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북한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어디 큰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고 가까이 있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일을 지속하시면서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실천해 나가시는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